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자꾸 아까부터 바꿔달라는 목소리가 지난주부터 있습니다. 네, 하는 걸 봐서 우리 다 같이 나왔을 때 전체 사진을 찍어서 다시 한번 바꾸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지금 이 아침에 평창에서는 어떤 경기가 벌어지고 있죠? 컬링 경기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경기하고 있는 그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전사님이 컬링 모습을 잠깐 보여주면서 이 컬링 선수들이 뭘 향해 이걸 던지고 있다고 했죠? 목표를 향해서 그 컬링 공을 던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컬링 선수들처럼 예수님도 목표가 있다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의 목표는 뭐죠? 우리의 구원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 화면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맞아요.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의 구원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일까요? 자, 연아 잠깐만 나와주세요. 연아 잠깐만 나와주고요. 우리 예인이 잠깐만 나와주세요. 자, 여기 두 친구가 있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둘 다 구원을 받았겠지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 구원을 못 받았고 이쪽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맞아요. 이런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은 친구는 이렇게 막 때리고 괴롭히고 이쪽 친구도 그러나요? 자, 점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만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고 내가 별로 싫을 때는 사랑하지 않아요. 또 특징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또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사랑하겠죠. 네,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마워요. 특징은 둘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예리도 구원받았지요? 예리도 사랑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의 구원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잠시만요. 집사님 저기 의자를 잠깐만 좀 빌리겠습니다. 아니 그 의자 말고 앉아 계시는 의자를 잠깐 빌려주시고요. 네. 김현우 집사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계셨다가 친구가 오면 나와주세요. 자, 누가 한 사람 조사님 도와줄 사람? 자, 가벼운 사람이 필요해. 짐이 잠깐 나왔어요. 가벼운 사람이 필요해. 진짜. 가벼운 사람이 필요해. 자, 앉아주세요. 자, 앉아주세요. 고마워요. 자, 지난 시간에 조사님이 예수님의 목표가 뭐라고 했죠? 자, 밀어줄 사람, 도와줄 사람. 서하고 예인이 잠깐 나와서 뒤에서 요거를 저 김병선 집사님한테까지 여기 밀면 좀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밀어줄래? 맞는 오케이. 거 아니에요? 여기를 잡고 선생님한테 갈 수 있도록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야, 고마워요. 이야. 좋습니다. 자, 고마워요. 다들 들어주세요. 영리하셔야죠. 영미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한 게 잠깐 컬링 하는 것처럼 했는데 예수님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시대요. 예수님도 조금 전에 예인이하고 서하가 밀어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신대요. 그 목표가 어디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목표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목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산수 배우죠? 아니요. 안 배워요? 이제 배울 거예요. 자, 산수를 배우면은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자, 1 더하기 1은 몇이죠? 2 맞아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1 더하기 1하고 2가 같다는 걸 나타내주는 이게 뭐죠? 곱하기. 아니 1 더하기 1는 맞아요. 1 더하기 1는 2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는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짝대기 2개. 짝대기 2개 맞아요. 는 요게 있으면은요 요 뒤에 거하고 요 앞에 거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처럼. 자, 그런데 오늘 암송 말씀에도 똑같은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도 이 는이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여기 위에서부터 읽고 읽으면 돼요. 자, 빠진 것이 뭘까요? 빠진 거는 는이 빠졌어요. 는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아니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빼볼게요. 어떻게 빼면 될까요?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맞아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사랑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이니 이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만 크게 읽어보고 자, 갈게요.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맞아요. 예수님께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바꿔주기 위해서 사랑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사랑이 많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어떤 일을 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목수로 성장하시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수가에서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나사렛에서 또 복음을 전하셨지만 배척당하시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12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 산 위에서 산상수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단을 누르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자, 이제 바로 그 뒷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단의 원사를 누르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비유라고 하는 거는요. 비유라고 하는 거는 다른 물건을 얘기해서 다른 거를 얘기해서 전달하는 건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자, 요게 있으면은 아이고 이 공이 동글동글한 것이 우리 예인이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예인이 얼굴이 이렇게 빵빵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걸 통해서 전도사님이 비유를 한 거예요. 예인이 얼굴.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하셨어요. 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비유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지?
자, 왜 이런 일을, 왜 비유를 말씀하셨냐면요, 여러분, 총을 쏘거나 화살을 쏠 때 우리가 집중해서 쏘려면 어떻게 하죠?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쫙 당겨서 집중해서 딱 관역을 겨냥해서 쏘게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뭐죠? 폭풍우가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폭풍아 잠잠하라.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이 폭풍을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야. 너희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인 나를 믿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려 합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자면요, 폭풍으로 인해서 무서웠던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자, 비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요. 그 후에 참 우리가 잘 알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신 바로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5,000명은 냠냠냠 맛있게 밥을 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아,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아,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나 배고파.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나 언제든지 배는 안 고프겠지? 예수님이 떡이랑 물고기도 많게 해주셨으니까 칼 한 자루만 가지고 오면은 칼도 5,000자루 만들어 주셔가지고 로마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겠지? 그런 참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일을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 정상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옷이 하얘지면서 변화되는 그런 변화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변화산 위에서 용모가 변하시고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보이셨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 올려드릴 것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모세고요,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왜 그랬냐면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옛날에 돌아가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변화상에서 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실 그때 그 전까지는 없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형상도 예수님 옆에 천사처럼 저렇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모세는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십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언하셨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도 천사처럼 예수님 옆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어요. 변화산에서 참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러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 저기 대원이가 앉아있는 저 자리. 여기가 요단강이라고 하면 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그냥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예수님께 돌을 던지면서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돼요. 첫 번째는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면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느냐,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은 돌질을 당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셔서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요단강이면은 요단강 이쪽 편 여기를 베레아 지역이라고 해요. 베레아 지역이라고 해요. 자, 저 베레아 지역으로 물러가셨어요. 저쪽으로 물러가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자, 뭘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라는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과 부딪히게 된대요. 우리들도 우리들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베레아 지방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자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요단강이 여기라고 했죠. 요단강이 여기 있으면은 이쪽 지역은 베레아 지역인데 이쪽 지역, 저 대원이하고 해원이하고 다연이가 있는 저쪽 지역은 유대 지방이라고 해요. 저 유대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오셨어요. 나사로가 참 묻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되어서 이미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고 있던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을 걸어 나오는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어요.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시체에 붕대를 감아서 돌무덤 안에 넣어놨던 그런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는 붕대를 풀어줄 사람이 무덤에 없어서 이대로 그냥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참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나사로의 집을 지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저 나무 위에 있는 누구죠? 나무 위에 히읗으로 시작하는 아저씨가 앉아있어요. 누구죠? 오야 서가 멋있어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삭개오는 누구죠? 세리. 세리예요.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어요.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매일 돈을 뺏어가요. 매일 로마 병정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싫어하고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나지만은 그래도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뻔말치해서라도 한번 바라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까지 오시더니 나무를 올려다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잘 거야. 너랑 같이 얘기하고 너랑 같이 재밌게 지낼 거야. 삭개오야 내려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신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삭개오는 그 전까지는 돈을 최고로 여겼어요. 삭개오는 그 전까지 돈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해도 상관없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상관없었어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은 난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그렇게 살았던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삭개오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냐면요,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사랑을 최고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이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저한테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삭개오가 그 전까지는 돈을 최고로 알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표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옛날의 삭개오처럼 돈을 최고로 알고 인기를 최고로 알고 사람들의 관심을 최고로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돌질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저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 얻기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지금도 원하신대요.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 이거 진짜 싫은데, 쟤 사랑하기 정말 싫은데, 그런데 오케이, 오늘부터 쟤 사랑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하냐면요, 삭개오가 변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삭개오가 변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바라는 최고의 가치예요.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만 바라볼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쟤를 사랑해야 돼요? 왜 내가 학교에 있는 그 친구를, 왜 내가 학원에 있는 그 친구를 사랑해야 돼요? 걔도 나 별로 안 좋아해요. 걔 나 놀려요. 걔나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해요. 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왜 내가 손해봐야 돼요? 왜 내가 다른 애들도 안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나만 사랑해야 돼요? 왜 내가 손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손해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손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한 가지, 전사님 지난주에 평창 올림픽을 보다가 한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자, 피겨 스케이팅. 자, 우리 서화 잠깐만 나와볼래요? 서화하고 예인이하고 은희 잠깐만 나와보세요. 자, 서화, 은희. 자, 피겨 스케이팅 3명이 같이 가야 되는 피겨 스케이팅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3명이 저쪽으로 쭉쭉쭉쭉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서화가 뒤쳐졌어요. 그런데 예인이하고 은희는 뒤쳐진 거 알면서도 그냥 쭉쭉쭉 나만 빨리 가면 돼, 나만 가면 돼 그러고 정말 빨리 가서 서화는 뒤에 남았어요. 그리고 2명만 갔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경기가 어떻게 됐나요? 이겼나요? 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맞아요, 스피드 스케이팅.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기뻐했나요? 아니면 마음 아파했나요? 슬펐어요. 전사님도 슬펐어요. 고마워요. 자, 예인이, 은희도 들어가 주세요. 고마워요. 졌어. 맞아요. 여러분, 바로 여기는 3명이서 같이 경기를 했지만 어쩌면은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학교에서 만나는 그 친구, 학원에서 만나는 그 친구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친구를 사랑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쟤 별로 재밌지도 않아요. 쟤 못생겼어요. 제 말도 재미없어요. 그리고 쟤 지난번에 뒤에서 내 욕했어요. 쟤는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요. 나만 천국 가면 돼요. 나만 빨리 가면 돼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너무 슬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딱 하나, 요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의 동작은 좀 많아요.